나누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한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진급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원래는 오후 예배에 진급주일을 하려고 했으나 또 몇 분들이 조금 모인 데서 얘들을 축하해 주기보다도 일부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격려의 박수를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전 예배에 진급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 누디아를 통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과연 이 편지가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예감했을까?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성경이 형성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첫 성, 첫 도시가 많은 도시 가운데 이 빌립보는 첫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일할 곳이 대단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일할 곳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죄도 관영했습니다. 죄가 많은 도시가,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죄가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깜깜한 밤과 같았습니다. 이 빌립보 깜깜한 도시, 죄로 관영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깜깜한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빛나는 그 속에서라도 빛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교육적인 영역이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또 정치적인 영역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마치 스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형용사로는 탁월한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스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고 갈채를 받고 주연급 연예인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런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원하는 건 세상에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것, 인기 있고 높이 추앙을 받고 갈채를 받고 주연급으로 살아가는 이런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죄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산다는 것과 별이 된 스타가 된다는 건 좀 다른 건데, 우리는 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별로 인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별로 스타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끝머리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스타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럴 때 영어 성경은 shine like stars.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로 관영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속에서 찬란한 깜깜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모든 전교회의 교회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아이들을 세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사람다운 사람, 인간화를 위해서 애들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처럼, 소금처럼, 여러분 스타처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진금 예배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스타처럼 살아가기 전에 먼저 그렇게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확신은 마치 의자의 4개의 다리와 같습니다. 의자에 4개가 다리가 있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띠뚱거리고 의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4개의 다리를 확신을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두운 밤하늘에 영롱한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스타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 확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하기가 대단히 애매하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빛처럼 영롱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빌립보 전체 도시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은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2부 예배에 모인 우리들의 확실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타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 자,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네, 반쯤은 아시는데, 반쯤은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세상에서 깜깜한 하늘의 별처럼 스타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군인인지,
내가 경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침침한 삶을 살고 왜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발점에 대한 확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영국의 귀족사회의 귀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존재하는 나라의 왕족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오늘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 명예가 있고 신분이 있고 이런 가치로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고 세우려고 세상의 가치들로 말이에요. 배운 거, 가진 거,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자녀로 얻으신 이 지불의 가치가 우리들의 가치인데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상처받으시고 사실은 그분을 이렇게 영구에 들어가면 그분이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좀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내 설교 한 30분 할 건데요. 30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오늘 설교가 기대를 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가장 값진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다른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고 10달 동안을 고통당하잖아요. 낳을 때 그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많은 값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딴 동네 가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키스하고 막 뽀뽀하고 그냥 그렇게 이뻐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쁜데. 아니 별로예요. 내주 같은데.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불한 대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왜요? 큰 것을 지불하셨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진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학교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기죽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여기 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 그렇다고 맨날 놀으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쩌다가 시험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고 성적 떨어졌다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시험에 실패했다고 집을 가출을 하고 이런 시시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가치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시험 끝까지 공부. 응?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자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한때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었어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최신지리처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없이 어려움이 올 때 자살해버렸던 최진실이처럼 파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 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 부러워하지 마세요.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늙은 날 그는 허무하고 허전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스타가 연예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삶은 내가 세상에서 깜깜한 밤중에 영롱한 별처럼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안 되는 거죠. 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살아야 할 소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뭘로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 일을 위해 소명하셨어요. 그들 속에 스타로 살아가래요. 오늘 제목이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때문에 파멸에 이를 그들 속에서 뭘로 살아가라고요? 스타로 살아가래. 나는 빛을 나는 오늘 스타라고 이렇게 했어요. 별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스타로 살아가래요. 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들인 우리 모두의 소명이래요. 이 일을 위해 부르셨대요. 그들의 속에서 그들과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죄짓고 그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서 그들 속에 파묻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너는 찬란하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래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부터 여러분까지. 예. 옛날 선원들이 말이에요.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망망대해 바다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집을 찾아갔을까요? 항구를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우리 성가대 한번 빛을 보고 항구, 아니 아직 등대는 멀었는데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북북성을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거죠. 북두칠성을 목표점으로 두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딱 북쪽에 정하면 동쪽이 구별이 되고 서쪽이 구별이 되고 남쪽이 딱 좌표가 잡히는 겁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배를 방향을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별이 인도했다 그래요. 나침반 전에. 그러나 여러분 적도 남반부에서는 또 북극성을 바라보면 안 되죠? 뭘 바라보죠? 십자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성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로 인해서 북극성인 북두칠성인 나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들 속에서 빛들을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스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작년 1년 동안도 여러분 때문에 집을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세우셨는데 몇 명이나 되세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내 소명은 북두칠성처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소명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90년 주었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투자를 한 줄 아니? 병 들었을 때도 고쳐주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주었어. 그들과 더불어서 어울리다가 살다가 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원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시작. 이는 너희가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평가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래?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면 그 배경 앞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우리는 무엇이 원리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조예요. 조이. 기쁨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쁨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기뻐하며 살고 계시나요?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래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지가 뭐라고요? 금방 얘기해도 또 뭘로? 뭐라고요? 기쁨, 조이, 기쁨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짜증을 냅니다. 세상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반대로 사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다르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바른 목표를 잡아주는 북극성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그것을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몇 사람의 강부가 금강을 캐는 강부들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들어가면 노다지가 나옵니다. 아주 노란 노다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맥을 발견한 몇 사람의 강부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앉아. 자, 이 얘기는 우리만 알아.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 얘기가 나가면 안 돼. 와이프에게도 얘기하지 마. 친하잖아요, 제일.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와서 설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 그러니까 많기 위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다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샜는데 날이 새가밖에 동네 사람들이 다 꽃게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 새 나가는 것일까요, 이게? 누가 가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금맥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오후에 바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에도 얘기 안 하고 얼굴에는 그냥 확신이 차 있고 빛이 나고 저들이 그 금강의 금을 채굴하기 위한 도구를 사러 다니는 발걸음이 다르고 그 모습이 막 다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노다지를 발견하지 않고는 저렇게 전에와 같지 않고 저럴 수가 없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뒷날 꽃게기를 들고 전부 금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전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돈 없으면 벌벌 떠는 세상에서 돈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 불평거리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것이 기쁘고 오늘 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금맥을 발견하고 금강을
노다지를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노다지를 발견한 얼굴인지. 네 번째로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자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자,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나라고요?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곧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늘 힘을 주시는, 절망할 일이 있을 때도, 근심할 일이 있을 때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내장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 하나님, 성령님. 아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스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북두칠성처럼 스타로 살아가는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어떤 별도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다.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십시오. 해바라기에 큰, 키가 큰 해바라기, 외국에 이렇게 가면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끝도 한도 없어요. 막 해바라기 보면은 해바라기 그 꽃이 얼마나 큰지 애들은 들지도 못해요. 무지무지 큽니다. 근데요, 이 해바라기를 유심히 보니까요, 이 해바라기 목이 저목 같지도 않고요, 굵더라고요. 네, 굵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목이 굵은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무거운 그 꽃을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굵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여러분, 이 해바라기는요, 여러분, 날 때부터 목 운동을 많이 하는 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매일 목 운동을 하니까 목이 그렇게 굵은 거예요. 저는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힘이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이 빠지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닮아가,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꽝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컸다면 이 아이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저들은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이 자녀는요, 성공합니다. 스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진급 예배 주일입니다. 자, 한 단계를 뛰어넘어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따라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진정한 진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고 가나안 땅까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롯은 말이에요. 소개를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힘입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근처에 늘 함께 살았음에도 아브라함을 한 가지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닮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닮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그는 보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늙은 삼촌이 야,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너희 목자 우리 목자가 다 떠서 되겠냐? 다 이방인들이 보고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아니냐. 갈라서자.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때 롯의 한 가지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요단 들판, 풀들이 우겨져 있고 요단강을 따라 흐르는 물 때문에 비옥한 토지 위에 풀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풀이 많다는 것은 양들을 많이 기를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곳 사람들은 이 요르단 강 때문에 다 부자였습니다. 충분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요, 돈이 좀 많고요, 시간이 좀 많고요, 그때 많아지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죄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물질이 많으면 망가집니다. 여유 있는 시간, 여유 있는 돈, 여유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은 망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전 그 땅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로 세상의 스타가 된 거죠. 소돔성의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가 됐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풀어왔지만 그가 살던 도시는 유황불로 타버리고 해저 400m 밑에 있는 사해 북쪽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해 밑에 북쪽에 있는 지하 수십 미터 도시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발굴하려고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이들은 다
소돔 고모라 불탈 때 타버리고. 세상의 스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 세상에 스타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아내는 세상의 마음을 온전히 다 두고 살았던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 숨어 지내다가 여차저차해서 이상한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이 세상의 영화의 결과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 스타로서의 결말이 어떤 것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저들 결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세상의 스타로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아, 그러려면 그러세요. 대답을 안 하셔.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만 키우지 말아요. 파멸입니다. 파멸. 파멸!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 영적인 좌표를 잃어버리면,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 스타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이 세상에서 깜깜한 밤하늘에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스타로 확실한 북극성으로 사람들에게 갈 길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확신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설교가 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한 번만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일에는 올라오니까 여러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그 뜻을 알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세상처럼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꼭 이렇게 사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